사랑과 인사합시다. 부활의 소망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최고의 축제는 부활절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세상에 탄생하셨던 것 믿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고 하는 것 사실 믿어지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더 믿어지지 않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부활이 더더욱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지식으로, 과학으로 믿어지지 않는 이 부활이 우리는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부활 신앙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온전치 못한 사람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늘의 소망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기절한 게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죽어서 썩어지고 있는 그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영원한 삶을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을 부활하신 몸을 직접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부활의 첫 증인들인 여인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서 겹겹이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지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방황하며 실망하며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는가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두려움을 떨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얼마나 불안케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를 근심 걱정 가운데 사로잡혀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살 소망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떨쳐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의 능력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부활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서울 세종로에서 한국개신교가 전래된 지 140주년을 맞이해서 부활절 퍼레이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연세대의 전신인 연희 전문학교 설립자인 언더우드 선교사 4대 후손인 피터 언더우드 씨가 한국교회에 이런 말을 했다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성도 수가 줄어드는 한국교회 위기를 말하면서 목사나 장로뿐만 아니라 모든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모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줘서 많은 사람이 나는 기독교인이 되어야 되겠다, 나도 예수 믿고 기독교인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믿을 수 있도록 보여줄 수 있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기독교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책임감이 있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졌다면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부활신앙을 가졌다면 사람들 앞에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부활신앙을 가졌다면 행복한 것이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 앞에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행복하다는 것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저렇게 행복해지는구나, 예수 믿으면 저렇게 감사가 있구나, 예수 믿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힘이 생기는구나, 이것이 보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너무나도 험난한 길입니다. 힘겨운 일입니다. 연약함이 그지없습니다. 고달픈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의기소침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때서야 낙심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때마다 의욕을 잃어버려서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부활신앙이 있습니다. 부활신앙은 넘어졌다가도 벌떡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시험 들으려고 하다가도, 낙심하려고 하다가도 이렇게 마귀에게 넘어지면 안 되지, 내가 이겨야 한다,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 낙심하고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시험거리가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힘겨운 자들이 있습니까? 부활신앙으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희망을 꿈꾸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살려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일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하나님이 다시 얼굴을 이스라엘에게 향하시고 분노를 거두어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분노하셨습니다.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보기 싫어서 얼굴을 돌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런 용서의 기도에 앞서서 1절에서 3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난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참으로 크도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차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노를 내리시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졌고 성전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그 땅에서 살 수 없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거두어 주셨습니다. 때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다시 포로에서 귀환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재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시인은 죄의 용서를 구하면서 과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회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주의 진노를 거두신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의 시인은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 진노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절에서 시인은 주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심으로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실 분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을 보면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보여달라,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 주의 구원이란 결국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은혜인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를 영원히 살 수 있는 소망을 얻게 하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옥 불못에 마땅히 던져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차마 영원한 불못의 고통 가운데 빠져서 살도록 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모든 세상은 어둠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을 때에 온 세상은 고통으로 끝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인류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을 때에 슬픔에 잠겨있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무덤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면서 걱정 의심에 사로잡혔습니다. 어떻게 이 돌문을 열 수 있을까? 또한 무덤을 지키고 있는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무덤에 가까이 갈 수나 있을까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큰 지진이 나고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의 무덤을 활짝 열어 주었습니다. 그 무거운 돌을 굴려 옆으로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더니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휘어져서 놀라운 형상이 나타나는데 천사가 그 앞에 나타나고 로마 병사들은 그 자리에서 얼음과 같이 얼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그 무덤을 지켰던 사람들은 죽은 사람과 같이 꼼짝달싹하지 않냐고 굳어버렸습니다. 이때에 천사가 말을 합니다.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것이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이것이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날아갈 듯이 달려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이렇게 전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삶의 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고통이 변해서 즐거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변화해서 마음의 평안으로 찾아오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사람마다 참된 기쁨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실 때에 참된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일시적인 기쁨이 아닌 것입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기쁨인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부활신앙에서 나오는 그 기쁨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쁨을 잃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기쁨을 떠난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환경 때문에 힘듭니까? 인간관계 때문에 힘듭니까?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습니다. 부활신앙이 희미해지면 질수록 우리는 기쁨이 메말라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이 확고하면 확고할수록 우리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싶다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친밀하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신앙에서 나오는 기쁨이 새록새록 솟아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불안한 마음과 절망감이 밀려올 때에 그것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부활의 신앙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인생 가운데 가득할 때에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8절을 볼까요?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죄를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셨다면 이제는 다시 죄를 짓지 말라는 엄중한 요구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를 악용하여 다시 죄를 짓는 일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는 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화평의 말씀을 주셨는데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는 자에게 화평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어리석은 데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부활절에만 부활신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이 영원토록 주님 만나서 살아갈 때까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시인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충만하면 그 기쁨의 신앙이 지속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리석게 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이상 제자들과 동행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기적과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분명 그들은 놀라운 표적을 목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고 어떻게 비겁하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현장에서 도망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제자들이 한순간에 딴 사람처럼 변했는데 그게 언제였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부터였습니다. 부활 신앙을 갖게 된 이후부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면 얼마든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부활 신앙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환경에 따라서 움직이고 자기 편리에 따라서 움직이고 신앙을 온전케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변덕스럽게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부활 신앙을 가지게 되어지면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게 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인생길의 불안감도 떨쳐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부활 신앙이 있으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견고한 믿음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충성하다가 헌신하다가 사명 감당하다가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마시고 상처받지 마시고 약해지지 마시고 끝까지 주의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런 삶이, 이런 헌신이 부활신앙을 가진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문제 앞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있을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누리며 살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본문 9절을 보면 시인은 하나님의 구원을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며 하나님의 영광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의 땅에 머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그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 그 영광의 임재를 본 자들에게 거기에 머무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우리에게 머무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함을 원하고 있습니다. 동행함을 원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과 우리 주님은 함께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열어주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기에 우리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를 이 부활신앙에서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활신앙을 갖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귀에게 끌려다니지 않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둠을 몰아내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는 땅에서 놀라운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바람이 이 세상만이 아니라 주님 나라 들어가기까지,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에 영원히 살 수 있을 그날까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러라. 부활신앙은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 세상 삶뿐만 아니라 저 세상의 삶이라는 것을 믿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의 소망이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있을 때에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으로 영원히 잘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신앙으로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풍성한 삶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부활신앙으로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축복이 우리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신앙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신앙이 있으면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거나 약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시험에서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백성들이 오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활신앙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부활신앙을 간직하며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축복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